축복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속히 금방 오시옵소서. 왜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붙게 될까요? 땅에서 먹고 살기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누릴 것이 많으면 그런 단어들이 붙을까요? 아니에요. 이젠 좀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오시려면은 200년 후에 오세요. 근데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라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머리가 그냥 복잡한 거예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삶의 환경과 절망 속에 딱 맞닥뜨리면 그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동안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도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고요, 참 평화의 시대를 살았어요. 민족 간의 갈등은 있었고요, 국지전은 있었지만은 이게 대대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전쟁은 사실 그렇게 확산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두 군데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불길처럼 번져갈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이게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끝마무리에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축구 전반전 잘 뛰어서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후반전 시작이 돼서 이게 종료 직전 10분 남겨놓고 골을 3개나 먹어버리면 전반전 뛰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속히 금방 오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전들 전부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획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죠. 그 대제사장만 딱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며칠 갈 수 있죠? 딱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1년에 딱 하루만 참석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게 1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성서 시대에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딱 한 사람, 그 사람 위에는 그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딱 한번 7월 10일입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염키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때 위에는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여러분 성곽교회 들어오실 때 절차가 복잡했어요? 로비의 문을 탁 열고 오니까 필사성경이 쫙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필사성경 건너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111개의 십자가가 딱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로비, 호텔 로비 같잖아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출입할 때 누구도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어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자체가요. 예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흉패라든지 예봇 받침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이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태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대제사장님 입는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그 옷을 다 벗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거 다 벗고요, 성결의 의미를 가진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가? 4번 들어갑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 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이 있는데 그 향에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이 바로 지성소 안에 가득히 찰 수 있도록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죄를 가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향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향에 불을 피워서 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새 것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것을 잡아서 거기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거기에 단 위에 바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의 가장 중앙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내 코너에다가 7번 이 숫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의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신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가 몇 마리냐면 2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염소는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치는 제물일까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같이 읽으시면은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한 마리의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4번째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 거기에 붙여 놓았던 그 향이 있잖아요. 향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제 그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쳐지는 대속죄일의 제사와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갈 때 맨 밑에다가 성류, 그 다음에 거기에 성류, 종, 그것을 맨 끝에다 달아요. 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들리도록. 종소리가 들리면 안 죽었구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속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를 묶어서 저 뒤에서 있다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잡아당기는 시체를.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딱 하나밖에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 억울한 사정, 내 속사정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그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그 외에는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집의 장남은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실력이고 뭐 학교고 과정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집의 장남이면 물론 이제 아론의 후계자가 엘리아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장남이 그 직을 이어서 세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특징은 종신제입니다. 한 번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예요. 누구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정년도 없고요, 은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누구 지파죠? 유다의 지파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가지고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대제사장?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친 부분도 읽으세요. 시작. 다시 처음부터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 질문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했다,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에 보시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면, 뭐 그런 율법을 뭐하러 주셨을까? 그렇죠?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런데 뭐하러 그런 율법을, 구약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율법이잖아요. 계명, 율법, 규율, 규례,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로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주었을까? 특히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은요, 이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는 같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이라든지 왜 그런 율법을 주었을까?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말이죠, 자전거를 딱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전거 하나 있으면 유용해요?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얼마나 부러운 것이 자전거 타고 오는 친구들. 어쩜 그래 부러운지. 나도 저 자전거 하나 탔으면 좋겠다. 나 자전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내가 중고 자전거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딱 걸어가던 그 신장 높이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기분은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해서 이제 딱 가면 뭐가 있느냐면 그 위에 따르릉 그게 있어요. 아세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 와서 가끔 그 뜯어가요. 그러면은 학교에 딱 도착하면 그걸 풀어요. 따랑따랑 하는 게 있는데 위를 돌돌돌 이렇게 하면 풀려지거든요. 풀으면 거기 이제 나사 같은 거 있고요. 그게 이제 톡 뜯어가지고 가방에 쏙 집어넣어. 왜? 도둑 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자전거 타기 전에 그걸 딱 조립을 해서 두어 번 따랑따랑 한 다음에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거든요. 와, 그때의 자전거 누가 만질세라, 누가 훔쳐갈세라. 재산 목록 1호. 근데 이 자전거를 타던 그 집에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전거 걸듯 볼까요? 왜? 더 좋은 거 생겼는데. 오토바이를 타던 그 집에 차가 생겼어요. 그럼 오토바이는 뭐가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거 바로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그 정도 유용하고 다 필요했는데 더 좋은 게 온 거예요. 율법의 본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누구인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20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맹세 없이 됐다, 맹세했다, 이게 무슨 뜻이가? 맹세로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맹세 없이 됐다, 그 말은 그 집에 장남이면 그냥 프리 패스하는 거예요. 아무 절차 없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청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 과정과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분을 딱 모셔다가 앞으로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과정과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있어요. 도의법을 따라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청빙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 또 하나, 청빙의 절차를 밟는데 아무나 갔다가 됐습니다, 이분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맞는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생활의 색깔과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까지도 전부 다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길수록 좋아요. 왜?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재단에 맞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 체력도 있고 성경 지식도 바삭하고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말 그대로 FM의 그런 분이 가만히 앉아서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발품을 찾아야 돼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미국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회 탄생의 어머니입니다. 역사가 23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교인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쪽 교단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찾아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 교회에 맞는 신앙의 색깔과 목표를 하고 있는 분들, 말 그대로 현장에서 검증이 되신 분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커요. 저쪽 뉴욕에서 이쪽에 하와이까지 시간차가요, 몇 시간이냐면 6시간 차이가 나요.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마다하지 않고 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가? 알리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객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평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는지를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보고 또 찾아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은요 짧게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한 두어 달 남겨놓고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장남, 그래, 그거 데려다가 그 다음 제사장 앞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맹세 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 절 보십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칼리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레위 사람의 제사장은 계속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왜요? 죽으니까. 세습제 종신제이긴 하지만 언젠가 끝나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성광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금년에 몇 년이죠? 71년이에요.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대 담임 목사예요? 4대. 이게 그만큼 우리 교회의 목회가 안정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느 교회 이렇게 보면 참 미안해요. 3년 4년 만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바꿔. 이분이다 싶어서 이제 모셨는데 해보니까 그냥 부족함점도 보이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쏙 드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교인이 만약에 몇백 명이라면 몇백 명 사람 마음속에 전부 다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꿔보고 와,
그래도 우리 교회는 71년의 역사 속에 제가 4대 단임 목사를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참 안정된 교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게 종신직이지만은 이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영원히 계신다. 왜? 제사장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거 의미 없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라. 복잡하게 대리인 세워서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절은 끝났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를 힘입어? 자기가 누구예요? 여보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디에 나왔는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새벽에 답답한 문제, 결혼 문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복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미 아버지 앞에 나오겠다고는 이 새벽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주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먼저 2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27절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27절 26절부터 읽으시죠.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그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이분이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주를 위하고, 거기에 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들은 먼저 자기 주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주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여기 날마다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날마다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라, 세상 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벌써 거기에서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쭉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 피로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의지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슴의 아픈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